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전도인이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행복한 전도인이 됩시다. 행복한 전도인이 됩시다. 네, 행복한 전도인이 됩시다. 이 제목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결박받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처럼 전도인의 행복,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전도인. 바울 사도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아마 분석해 보면은요, 바울 사도처럼 환난과 역경과 걱정과 또 고통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환난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행복.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행복한 전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외쳤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전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 주변 환경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껏 가져도 행복하고 또 잃고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이 순간마저도 우리가 행복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만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고난, 핍박, 상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건 확실히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순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면서 행복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가 행복선언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행복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행복을 느끼고 살던 사람도 손에 쇠고랑을 차고서까지 행복에 겨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내 꼴이 이래서야 설사 내가 행복을 선언한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하급 판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위험을 떨치는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흔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보세요. 저 왕도, 저 총리도 나처럼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저 왕도, 저 아그리빠 왕도, 저 베스도 총독도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입니까? 바울 사도는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서 서서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행복.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이 행복감이나 마음의 평강도 어떤 자극이 오면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모욕을 당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욕을 참기가 어려운 법이죠. 근데 오늘 말씀 배경을 보세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근데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모욕 앞에서도 태연하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을 받을 때에도 행복감과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애틋한 동정의 말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보세요. 바울아, 이런 오늘 말씀 배경이 그거예요. 바울아, 네가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총장은 되었을 테고 사업을 했더라면 아마 사장, 회장은 됐을 것이고 정치를 했더라면 로마 총독은 했을 터인데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어가지고 쇠고랑을 묶인 몸이 되었느냐. 지금 이 동정어린 그 말 앞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요동칠 수가 있고 바울 사도가 참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괴로워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박복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사람 앞에 당신들도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거나 불행해하기는커녕 당신들도 나와
모두 나와 같은 행복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권력 앞에 위축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아그리빠 대왕도 베스도 종독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나처럼 되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그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지금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2해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굴은 창백해 있을 것이고 그동안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했으니 얼굴에는 영양실조가 완연했을 테이고 자유를 움직일 수 없었으니 건강 상태가 좋았을 리 만무합니다. 의복은 난무했고 형식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쉽게 업신여길 만도 했고 쉽게 동정할 만도 했고 불행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 저 불쌍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저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었나? 아마 동정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자이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 이것은 지금 내 생애와 내 생애뿐만 다음 생애까지도 영광스러움으로 연결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자신만만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초라하게 보고 불쌍히 그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 나는 최고의 행복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행복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세요. 나처럼 구원받고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천직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박해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사울이죠. 주여 주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울의 인생사에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천벌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땅에 와 내 죄를 걸머지시고 떠나셨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구나. 지금 바울 사도는요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고 그들을 막 잡아가두는 그런 아주 험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거든요. 저들이 내 형제 자매인 줄 알지 못하고 눈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고 채찍질하여 죽였구나. 나는 예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채찍 휘둘러 때린 불의의 자식이었구나. 나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죄악 덩어리였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땅을 치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음식 한 톨 물 한 컵 마시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는 일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었던 것을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가 참 자유함을 얻었다. 이때는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요.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마 그런 찬양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서 이 상황에서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총독이요 당신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시오. 그때 당신도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어. 이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외치면서 자기의 행복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인간 생사의 갈림길이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통할할 나위가 없어요. 한국의 그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어떤 그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어요. 어느 유교 집안에서 어느 그 참 귀엽게 자라나는 동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가족교회가 그때는 유교 사상이 찌들고 불교 사상으로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가족교회가 열렸는데 할아버지가 시퍼런 칼 한 자루를 그 아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아이에게 내밀면서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고 야수를 믿어? 그때는 예수를 야수라고 서양 야수교라고 하는데 야수를 믿어?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님의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면 너를 우리 집안의 소중한 종손으로 취급하고 내가 인정해 주겠지만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부끄러워 자결할 수밖에 없다.
대답해라. 막 서슬이 18인 얼굴을 가지고 이 자기 손자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팍 떨면서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조용히 눈을 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지금 칼을 내밀고 있는데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막 상기되더니 아이의 멱살을 막 휘겨주면서 이 못되어먹은 놈, 못되어먹은 자식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겠다. 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이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뺨을 막 세차게 때리시더니 이 나쁜 놈의 자식,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얘들아, 우리 전 가족 다음 일요일날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옥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인의 집안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뺨을 맞아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치할 말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 생활이 연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 그럼요. 나는 행복.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 이 아그리파 왕과 이 베드로 총독 그 주위 사람들에게 나처럼 들어라는 말은 나처럼 행복한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바울사도의 전도입니다. 전도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같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힘의 근원이. 흔히 돈이 힘이라고도 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도 합니다. 또 권력이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라는 말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나라의 대왕과 총독 앞에 죄수의 몸으로 선 바울이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자기를 닮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 통념을 깨트리는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시오.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그 우아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 대장부를 보십시오. 담대한 그 외침, 이 바울사도에게 있었던 그 외침.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이제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역사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나무는 찝는 도끼에까지 향냄새를 풍기듯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때리는 채찍에도 핍박하는 재판관의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바울 사도의 힘은 곧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행복한 전도자인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왕이여, 썩을 땅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멸망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부를 알고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힘, 영원히 승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의 의미는 또 뭐냐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 버티고 앉아있는 왕은 세상 영화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저를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왕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하지만은 저에게서 금관을 벗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헛개비요 빈 깡정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몸은 자유했으나 저의 영혼은 사실에 묶여있는 가련한 노예로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도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왕관을 쓴 노예가 되기보다는 무관의 자유인이 되고 죄하고 포로에서 벗어나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몸은 투옥되어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으나 그의 심령은 한없이 하늘을 날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던 것이죠.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바울을 얽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거듭난 생명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나의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무한한 행복자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언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로 미치도록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미칠 만큼 행복했던 사람, 행복한 전도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드로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중생 체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로서는 바울 사도를 미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같은 얘기가 세속적인 인간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어요. 고기나 밥 외에 먹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다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죽으면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불멸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대왕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게죠. 하기는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저가 귀신들에게 미쳤거늘 그랬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막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때로는 저게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신을 거두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성령의 노예가 되어서, 사명의 노예가 되어서, 말씀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는 자기의 생에 마칠 때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 그래서 그는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미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감격도 열정도 없는 고드름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그 어떤 역사도 변화도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미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행복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자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을 가리시도다. 내 계절이 네게 복종하느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명성도들아,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미쳤구나. 이 땅에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 때에 시대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며 한국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평생의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선을 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동명교회 성도로다. 여보, 나는 행복한 아내예요. 여보, 나는 행복한 남편이에요. 얘들아, 나는 참 행복한 아빠란다. 여러분,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만 당한 주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만 생각하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목사가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